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난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시를 받아 예수님께서 예언된 분이고 예언대로 오셨고 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 라고 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요셉의 행위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와 관계를 끊고자 하는 이유는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을까요? 파혼할 때는 이유가 있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파혼한다, 사혼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사랑하면 함께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관계를 끊고자 했던 거죠. 요셉이 마리아와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한 것은 그 이유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와 잠자를 하지 않고 임신을 했다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기에 율법에 의해 사형에 해당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드러내놓고 말하면 사랑하는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죽어야 돼?
동네 가운데 듣고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돌에 쳐맞아 죽어야 돼.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하면 요셉은 마리아도 살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주 힘든 결정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마리아와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그때에 그러면 이 마리아가 임신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너 임신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처녀에게 너 임신할 거다 하면 좀 제대로 사고된 사람들은 놀랄까 안 놀랄까요? 기겁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냐면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즉 귀신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시빨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해요. 이 말에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건 뭐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쉬운 결정이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마리아는 누구랑 정혼한 상태예요?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요셉과 상관없이 자기가 잉태를 하면은 여자가 잉태를 하면 때가 되면 뭐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이 요셉의 친구들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서 야 마리아 임신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남편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임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가장 안 봐요. 그냥 드러난 현장만 보고 돌팔매질하는 그런 격 많잖아요. 지금도 여론에 보면 어떤 사건 터지면 그 이유를 봐요 안 봐요? 현상만 보고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하잖아요. 그 나중에 오보였다 하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동안 정신적인 고통, 상처, 아픔 어디서 보상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허한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의 여정에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천사가 떠났다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 정원녀가 천사가 전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단지 들리는 소문에 네 정원녀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황당할 수밖에 없어. 배신을 당했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나 외에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에서 임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리아를 사랑해서 강경한 정산해서 마리아와 그 복중에 있는 아기까지 살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은 마리아가 왜 임신한지 몰랐지만 그래서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할 때 천사가 그런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셉에게 부연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그것이 응하여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할 때 그러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해 주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그의 백성들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증거로 한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그 잉태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기묘자요 묘사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랬고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생이 뭘까요? 그냥 단지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할까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도 영생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새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아들과 동행하는 자. 아들과 동행하는 자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그에게 응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임할 줄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임한다면 귀신에게도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귀신도 그렇죠. 주여 벌써 오셨나이까. 그래서 안 그랬어요? 거라사에 군대 계시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 벌써 오셨나이까. 이 거라사에 군대 계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여 벌써 오셨나이까. 때가 아직 아니니이다. 이건 따지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아닌데 왜 벌써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 따랐어요. 주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았어요. 주님은 거라사의 군대 귀신이 원하는 대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고 돼지떼들이 물에 빠져다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지 영생이다 말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동행이요 순종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선지한 도로 떼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나 목회자나 목사나 또한 교회 리더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뭐예요? 나 너를 모른다 그랬어. 왜 모른다 그랬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가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거나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빛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위성을 가르쳐 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서 자주 써먹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제거 맞은 말해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더 이상 도둑질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나 아내는 남편을 개무시하거나 남편은 아내를 개무시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기아님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호 섬겨서 하나님의 뜻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이게 독사호 데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내용이 맨날 거짓말부렁이나 살아고 남의 뒤에 등쳐먹고 그러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핍박받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행동해서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예수 영접하여 바름이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바른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 어디 가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오늘 전세계 오늘 이 시간에 고요한 번 거룩한 분으로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구진해가지고 밤새도록 있다가 젊은 청년들은 29일 새벽에 집주마다 성도님을 댕기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다가 주면 식혜도 먹고 사탕도 갖다 주면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생들 다 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웃에는 아파트에서 고요하고 시끄러워 경비시 달려오고 그랬죠.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인천에 있을 때 3시간 동안 운전하거든요. 밤새도. 성도님들 왜 이렇게 인천 끝까지 끄자 그러면 다 다녀. 그럼 아침에 9시 되면 몸이 퍼져요. 그러면 전도사도 어떻게 또 11시 예배 있잖아. 그럼 또 그 전에 또 가서 또 예배도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얼굴이 새카락 검어졌지 해가지고 또 했어. 근데 그때 진짜 좋았어요. 성도님들 하면은 사탕 주고 식혜 주고 그 성탄의 축하의 축하. 내일 우리가 선물 기원도 하고 찬송가도 뽐내는 시간도 갖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 축복을 주길 원하는 축복의 통로를 나를 삼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모습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되지 않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렇지. 자,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보십시오. 왜 입이 이렇게 걸어?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왜 그렇게 살기 진솔하지 않아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가난한 성도가 된다잖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도리 따라.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먼저 예수 믿는 어른들이 경우가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을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내과가 되면 내과인 여러분 주변으로 온갖 기회 요청을 잘하고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서 온 세상이 행복해지게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똥물이 돼 흘러나가다 보니 그 옆에 기회 요청을 잘하지 않고 나무가 자라다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 수도 없이 예언되었고
대표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도 예표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을 수가 있어요. 자다가 심정지로 죽을 수도 있고, 지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기침하다가 호흡이 기관지가 막혀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나는 과연 눈 뜨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없고 풍요라 그러는데, 그럼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의 맛을 봐야 될까요? 남들 천국 축복 받는 걸 구경만 하다 갈까요? 봐야 됩니다. 목소리가 시원찮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예요. 그건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생전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생전에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지 요거만 보고 지식적으로만 죄악을 심는다 하지 말자고요.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보내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너 순종하라 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여 내가 받는 것. 옆 사람이 축복받는 것 봤더니 축복 받으면서 나 좀 줘, 일을 내요, 아니면 내가 복받아서 주는 자가 될래? 내가 복 받아. 참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제 2004년 3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도 살아면서 산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이웃을 섬겨야 돼요. 아멘. 아멘. 저 인간이 과거에 저렇게 살았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저분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분이다 라고 믿고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덕담부터.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을 와장창 받을 뿐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와장창 받을 스스로는 하면 뿐입니다. 안 돼. 김나희 성도 뭐 시집불나겠냐. 스스로 말을 못하네. 다시 한번.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을 와장창 받을 뿐. 시작. 성도님의 하나님의 복을 와장창 받을 뿐. 얼마나 좋아. 서로가 축복해 주는데 서로가 와장창 받아서 힘든 사람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약속들을 이행하신 하나님은 약속들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의 나심을 이러함이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셨고 부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듣자고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웃에게 덕과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 주는 이 성도님들이 되게 해줄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거룩한 성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난 어젯밤에 잠대한 꿈을 꾸었네. 그의 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